말해야지.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언젠가 말 못하게 또 오는데 할 수 있을 때 아멘 부지런히 해야지. 아멘. 나중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누구든지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죽고 나서 잘해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요.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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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해. 세울 거. 아멘. 아멘. 다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오늘 은혜 나누고자 말씀 제목입니다. 1년에 10차례 이상 제사를 지내는 집에 장남과 결혼한 어떤 자매가 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작된 이 연이은 제사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그 자매가 이 집 아주머니에게 제사로 인해서 당하는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괜히 장남하고 결혼했나 봐요.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세대, 나랑 같이 교회 다녀. 그러면 제사 안 지내고 얼마나 편한데. 이번 주에 나랑 우리 교회 가자. 응? 그러자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세대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교회는 매주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잘 믿어보려고요. 혹은 믿음 생활 잘 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와 1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꼬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빨리 온 사람? 예수님과 함께 고린한 사람?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합이 끝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사람들에게 이런 명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달리기 한 세 사람 모두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말입니다. 네.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든 혹은 주님을 따르든지 간에 믿음 생활에 따른 증거 혹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이 가져오는 모양 혹은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부터 오는 어떤 모양 혹은 어떤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믿음 생활이 가져오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생활은 어떤 모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혹은 우리 믿음 생활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승해를 막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혹은 아예 파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농부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냐고 그 모든 일들을 나무 가지를 위해서 합니다. 물론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가 한 모든 일이 좋게만 느껴지지 않죠. 해비가 좋아질 때에 옅은 냄새가 납니다. 살충제가 뿌려주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러지고 살갗이 따갑고 화끈거립니다. 가지치기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옮겨 심어지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나무 가지를 위한 모든 일은 하나도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 모두 다 유익한 것입니다. 나무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가 하는 모든 일들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농부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어떻게 다루시든지 그 결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때로는 냄새가 역겹고 고약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쓰라리고 아파도 때로는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농부시니 그 인생의 농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우리 한국의 젊은 외교관 부부가 어느 나라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가방 6개 중에 하나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실에 필요한 신고를 하고 나서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동료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가방이 없어지다니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방 하나를 분실한 당사자의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속상하다니요. 가방 5개가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물론 그 젊은 예비가 부부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방을 잃어버린 그 예비관 부부를 위로했던 그 사람이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부부는 저와는 믿음의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격 혹은 믿음의 수준은 감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농부로, 자기 인생의 농부로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오후에 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둘러보니까 이 교육관 쪽 에어컨디션 하나가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에어컨디션 유닛을 봤더니 2개가 있잖아요. 교육관 2개인데 하나가 그 팬은 안 돌아가고 소음만 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가변 고장이 되게 하소서. 돈이 많이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디지털 불러서 체크하니까 컴프레서가 나갔대요. 얼마나 균형주냐 했더니 그 컴프레서만 가는데 약 2,000불 넘게 든대요. 그런데 그 새로 갈아봤자 워런티가 1년뿐이 안 되니까 차라리 전체를 새로 하는 것이 5년 워런티가 되니까 그것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이상 집사님한테 뭐 이렇다는데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집사님도 목사님 그럴 바에야 5년 워런티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돈은 좀 더 들겠지만은. 그래서 이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 하는 말이 자기들 일이 많아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그 말 그대로 말로 이번 주 어쩌면 설치가 안 될지도 모른대.
펜스에다가 철사 와이를 뱅뱅 감아놨잖아요. 펜스를 대놓고 또 와이를 많이 감아놨거든요. 절대 못 들어가게.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에어컨디션 설치진 회사가 그 와이어를 자기들이 키우고 새 것을 해줄런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키웠으니까 돈을 더 내라는지, 막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머리가 치가 나는 거야. 이야, 이거 어떻게 해라, 이거. 주중에 누구 부를 수도 없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우리 파단의 앞에 이 맥웜이 좀 많이 생겨서 살충제를 뿌리러 온 사람이, 살충제를 뿌리려고 애쓰며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침 에어컨디션 유닛 회사가 제가 전화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기술자가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끊고 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달라 해서 그분하고 컨택을 했어요. 컨택을 했더니 당장 이번 주 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보셨지만은 저 펜스 와이어 또 안에 있는 와이어 어떻게 해놨는지 이분이 깔끔하게 다 해놨어 혼자서. 그것이 목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목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와이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는데 펜스도 폴드를 하나를 폴드를 빼야 된다는데 그거 끊으면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복잡해요. 새벽 기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종아, 에어컨디션 하나 때문에 머리가 치가 날 정도로 마음이 네가 좀 분주한데, 네가 평소에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네가 이런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 관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특별히 따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탈 없도록 교회 관리를 도와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교회 관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동시에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술자를 뜻밖에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 크십니다.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생명의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내리셨다.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건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물질적으로 부족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는 통로가 되니 물질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천국으로 살아가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도구로 삼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를 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일이 역겨울 수 있어요. 고약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의 조건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어. 우리 인생 속에 그가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자. 여러분, 물을 언제 주어야 할지, 비료를 언제 주어야 할지, 살충제는 언제 뿌려야 할지, 가지치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다른 곳에 옮겨 심어야 할지는 나무가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런 일에 대하여 나무가지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또한 알지 못합니다. 나무가지는 그냥 농부에게 그런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다 알아서 제때에 물을 주고 제때에 비를 주고 제때에 가지치기를 하고 제때에 옮겨줍니다. 단지 가지는 매일매일 가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요?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을 결정하시는 분은 물론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맺어져야 할 열매들이 맺어지는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때와 기간을 정해놓고 인생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한 때와 기한에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의 감동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습이 갖춰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성경 번역이 참 어렵죠. 주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두영기 목사가 너는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그것이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미리 정해놓으셨고 그 인생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각자에게 최선이 될 내일을 빚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농부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싸우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신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소리 지른 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자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단지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싸움이 아이성과의 싸움이었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게 보이는 아이성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패배였습니다.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죠. 배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무정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 풍랑을 이겨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절망과 좌절의 꼬리가 되고 말았죠. 결국 예수님께 불병을 늘어놓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을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떨어뜨린 풍랑을 누가 잠잠하게 했습니까?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게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고 그래서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승리를 안겨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을 정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넘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을 우리 인생 속에 정해놓으셨을까요? 왜 우리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와 기한을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은 우리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다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풍파의 모습이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생의 좌절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가 그려졌죠. 아브라함의 25년 동안의 삶이 그려졌습니다. 요셉의 노예살이와 옥살이가 그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민 혹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구나. 처음에는 특혜가 있었어요. 좋구나.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사람들 섬기는 귀신들을 섬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킨 겁니다. 노예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의 수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방관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400년 노예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죠. 하나님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25년 동안의 캄캄함이 무용지물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의 생산 능력이 25년 지나서 끊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4년의 어두운 시간이 무용지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14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바 복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무용지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좋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농부신 하나님께 그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겨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음 때문에, 그리고 가지치기 때문에, 혹은 우리 인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것들을 죽이고자 뿌리는 살충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마는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은 것을 인식하고 결국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이 이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가지를 돌보고 나무대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인생의 농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영문이 나무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다. 왜요? 가지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내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고 있느냐 이걸 염려해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의 도심 속에서 그 나무대로 열매를 가지는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어떤 염려를 해야 되냐? 야,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나무에게 달라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염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무가 대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게 하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즉 인생을 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자 교회에 나오시는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부하심을 받으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십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농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인생의 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잊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비료를 주시고 살충제를 뿌려주시고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실패를 맛을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만으로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맺도록 정해놓으신 그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요.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참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시간을 가지도록